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세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 권리 밑에 속박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로 더불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하려 했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대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은 예수님이 부르는 아버지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인가요? 틀린 아버지인가요? 같은 아버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형제인 거예요, 형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도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율법 아래 속박해 있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 찾아보면 토라라고 나와 있어요. 토라. 여기 나오는 율법을 토라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토라라고 하면은 우리 그것을 율법으로 번역해놨는데, 율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굳이 성경만을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성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글 아래 속박해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모세의 글 아래 속박해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이스라엘 아닌 이교도들에게는 어디에 속박돼 있어요? 자기 양심의 율법에 속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속박돼 있는 사람들, 결국은 이 율법 아래 속박해 있는 사람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 아래에서 어떤 가책을 느끼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전혀 그런 느낌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율법 아래 있는데 그들의 율법은 뭐냐면 양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는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율법 아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속박당했고 그 법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뭘 했냐면은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피.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데 이 피는 그냥 아무런 피가 아니라 흠이 없는 피여야 되고, 주께서 정해놓은 제물의 피여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그 주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줬는데, 그 짐승의 피로서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자신이 직접 어린 양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이 무지한 피를 흘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한 피 흘림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모든 속박에 있는 사람들의 저주를 한 번에 끊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 때가 되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여자에게서 났고, 어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거죠.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가 끊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하는 길은 피를 흘려야 된다. 어떤 피? 흠없는 피, 거룩한 피, 정결한 피, 깨끗한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여전히 이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라면은 그는 죄 용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 용삼을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 밖으로 탈출해 나왔는데, 복음을 듣고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간다면은 죄 용삼 받았던 것이 박탈된다라는 거예요. 박탈된다.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왔던 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세상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굳이 율법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모든 것들, 거기에는 율법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서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에서는 성숙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요? 성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유업으로 주기를 원해요. 그건 유대인에게만 주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당신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된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요.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그 아이는, 주인의 아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야. 그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여전히 종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종과 다름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종 아래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몽학선생이라, 개혁개정은 몽학선생이라고 불렀고 킹제임스는 훈육선생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가정교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가정교사. 한마디로 가정교사예요. 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이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초등학문이 이 몽학선생이 그를 지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해요? 바른 길로요. 그래서 잘못되면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몽학선생이 가정교사가 그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냐?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을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다는 것은 그가 주인의 아들이나 그 종들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 세상 초등원리 밑에 속박당하였느니라. 세상 초등학문 밑에 속박당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가면은 12살이 되면요, 성인 의식을 해요. 이것을 바 미스바 그래요. 이때 아들이 성인이 되면은 법적으로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법적인 아들이 된대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승계받을 수 있는, 너의 것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다 이거예요. 로마도 그런데요. 각 나라마다 성인식이 달라요. 성인식인데 로마는 14살부터 17살 되는 내 성인식을 한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인이 되면 토가라는 긴 옷을 입혀준대요. 그래서 너는 당당한 이제 성인이다. 법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몇 살 때부터 성인이 되는 거예요? 18세요, 18세. 그렇죠? 18세 되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투표. 그러면요,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주어진 성인에게요. 왜 그래요? 이제 네가 스스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를 판단하고 투표해라는 거예요. 성인 됐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범죄를 하게 되면 성인이 되기 전에 범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누가 책임져요?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됐다, 죄지었다.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 물론 자유가 있으면은 책임도 따르기 마련이야.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율법의 속박 아래에서 놓여서 이제 그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속받을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성인이 됐다는 것은 어디 인간적인 나이로 몇 년 전부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가 성인으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났냐 안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의 안에서, 그분의 안에서 이제 자라나가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의 믿음이 스트롱해졌다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다면은 그는 성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인 되어진 사람들, 율법의 속박에서 헤어나서 성인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인이 되어졌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율법의 속박에서 헤어나왔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충만한 때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속만 해요? 아니죠. 더 나가서 뭐던데요?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면 더 이상 그는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토라를 회복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토라를 회복하자는 말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와 정반대로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의 내면적인 걸 파고 들어가면은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닉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메시아닉은 아니야. 메시아닉은 아닌데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율법을 지켰다라면은 바울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안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지켰다는 거죠.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켰고, 더 나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삶은 어디서부터 발견돼요? 율법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 구약 성경을 기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 지키냐?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벗어나서 그들이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여자 아래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놓여 있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뭐 때문에 그분이 그랬냐?
율법 아래 있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들 위해서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 아비가 주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대요. 사단이었대요. 그런 우리를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깃들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성경은 입양시켰다고 얘기해요. 입양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스스로 무효로 만드냐 이거죠. 무효로 만드냐. 그분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속했어요. 어떻게 구속했어요?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피를.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싶지만 그분은 피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흘리고 싶어도요.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죄성이 없는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둘째 아담 그래요. 첫째 아담은 그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지만 둘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가 거룩한 피로서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영이신 그분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피를 흘렸나요? 아니에요. 다 발가벗긴 채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 발가벗은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했고 모욕했고 침뱉었고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인간 예수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는 본질상 하나님 창조주였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그분을 힘입어서 율법 아래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노인이나 어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노임을 받게 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까지 입양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시켰다는 거죠. 자신의 자녀로. 이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만 됐나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백성. 그죠? 자,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왕이여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사단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세상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된 거예요. 그분의 양인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목자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목자요.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모래 위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연구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반석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여 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단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결혼했던 사람들이에요. 운영전님도 결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단과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나의 남편이여 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 위하면은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뭐예요? 신부요? 예? 부자요, 부자.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부부관계예요. 저 사람은 나의 신부예요.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았어요. 어떻게 돼요? 이혼. 남남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흰옷 입은 아들하고는, 얘하고는 나하고 무슨 관계? 부자 관계예요. 제가 아무리 나를 속썩이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너 집 나가 해도 저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다시 말해, 왜 아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칼이냐, 기근이나, 높음이나, 형사다리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자녀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한국말로 부부관계를 일륜이라고 해요. 일륜. 그죠? 부자관계를 어떻게 하나요? 천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천륜이라고 한다는 그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친밀하게, 이렇게 우리를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입양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지만 그분은 우리의 신부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에 나오나요? 나를 더 이상 바알리라 하지 말아라. 나를 이슈라 불러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나의 남편이여라고 불러라 그러냐는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주께서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고자 율법 아래 있었고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고자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고자 때가 됨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고자 율법 아래 놓였고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백성 삼고자 여자에게 낳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백성 삼고자 뭐였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고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왕, 나의 반석, 나의 목자, 때로는 나의 친구, 때로는 나의 뭐라고요? 형제.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요? 나의 주인. 얼마나 그분과의 뭐하는 관계들, 타이틀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전에는 우리 명함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그분을 안 뒤에, 그분에게 발견된 뒤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뒤에 얼마나 많은 타이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몰라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시나요? 순종하면 되나요? 순종하면 거룩한 영이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주의 영은 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더러움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거해 주는 거예요. 뭘로요? 그분의 이름으로요. 그분의 이름으로 죄용산 받은 사람들, 깨끗해진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누구가 된 줄 나와의 관계를 알게 하는 거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저 사람이 엄마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아빠인 줄 알아요? 몰라요. 성장하면서 엄마 품 안에 있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 그분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목자구나. 나의 반석이구나. 나의 산성이구나. 나의 소망이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요.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은 몰라요. 배워가는 거예요. 자신의 영은 깨끗한 사람들에게, 죄용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결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인간 예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아기로 오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계셨던 그분, 애적부터 계셨던 그분, 율법을 주셨던 그분,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창조자 다르고 아버지 다른가요? 창조자가 이꼬로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어디 무엇의 종이 아니다고요?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된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뭐죠?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석자니라.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요. 자, 교회 오면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자, 구원받았다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나라를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된다고 누차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분의 백성이 됐다.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됐다. 죄용산 받았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착하고 있는 게 내가 예수 믿고 자, 그래 거듭났으면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재산을 물려줄 때 그가 성인이 돼야만이 그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은 뭐죠? 그의 뭐라 하죠? 가디언, 법적인 보호자, 보호자라는 것은 부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보호자가 그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법적인 보호자가 없으면 누가 가요?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전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교통사고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보상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금 받았어요, 아들? 어디 있어?
아직 안 받았죠. 못 받았어요. 언제 받아요? 16살 되면. 16살. 자, 성이 되면 받는 거예요. 자, 성이 되면 받는데, 자, 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이 돼서 부모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는데, 성이 된 이후에 그가 자기 권리를 행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상속은 두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미리 물려주든가, 두 번째는 죽었을 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그분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 하에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 라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상속받을 자격이 번쩍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그분께 요구할 수 있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No. 성경은 자격 박탈 그래요. 너희도 잘려져 나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박탈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것들을 그걸 우리가 킵해 나가는 거지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 분은 그분이에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에게, 상속 유업을 받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줬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뭐예요? 그 책임이 뭔가요? 뭘 요구했나요? 우리에게요? 그분이요?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요? 거룩한 삶, 홀리네스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홀리네스를 요구한 거예요. 홀리네스를요. 홀리네스가 뭐예요 도대체요? 치마 입고 머리 길면 홀리네스예요? 치마 입고 머리 길어도 도끼래요. 홀리네스가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은 순종해요. 그런데 교회할 때 다 발가락 다 드러내고 이게 홀리네스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삶과 보여지지 않는 삶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홀리네스란 말이에요. 내 자유,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가 아니에요. 나는 주를 믿어요. 홀리네스예요. 홀리네스인데 한쪽 다 풀고요. 다 풀고 매리할 수 있고 옷을 먹고 설교한다고 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말씀 지켜요. 이게 홀리네스예요, 이게? 아니죠. 겉과 밖으로 홀리네스라는 것은 안적인, 내적인 홀리네스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인 홀리네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만을 강조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안과 밖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 해서 그분이 모르는 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에서,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분 앞에 흠없는 자로 발견되어지길 힘써야 되는 거죠. 왜요? 상속받은 자니까.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 박탈. 어떤 자격? 상속자로서. 우리는 본자식이 아니라 입양자란 말이에요. 입양자.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아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그 양부모의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한다면 그도 자녀들과 똑같이, 본자가 똑같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입양된 후에도
여전히 개망나니 짓거리 하고 다니고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가문의 영광을 떨어뜨린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는요, 자녀로서의 자격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다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하지만 고의로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이미 그는 박탈당해버렸는지도 몰라요. 이미 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위해서 여자에게 태어나서 율법 아래 놓여 있었고 율법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겐요. 자격이 주어졌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건 그분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격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바른 상속관을 가지고 있냐, 바른 홀리네스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성결한 삶이에요. 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도 성결한 삶이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성결한 삶이에요. 외형적으로 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분명히 단정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어지는 것도 홀리네스한 삶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도 홀리네스한 삶 중에, 성결한 삶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성결한 삶 중에 하나예요. 구별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분 앞에 드리는 성결한 삶 중에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가 박탈당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종과 자녀는 달라요. 마인드 자체가요. 종도 주인의 룰을 따라야 되지만 아들도 아버지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종은 두려움 가운데 룰을 따르지만 아들은 어때요? 두려움이 아니라 뭐랄까요? 두려워해야 되겠죠. 아들도. 우리 아들, 딸들이 안 두려워해. 만약에 다른 애들, 소피가 우리 집에 와서 슬립오버를 했어. 소피야 일어나. 소피 일어날 시간이야. 한번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죠. 우리 자녀들은 주하나 일어나. 시간 됐어. 5살 일어나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이게 바로 자녀들의 차이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방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방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은 상속자로서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이제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자유 안에서요. 자유라는 것은 함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성연애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죠? 동성연애가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 동성연애는 개인의 자유예요. 자유란 말이에요. 그죠?
동성연애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너 죄인이라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동성연애는 죄라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동성연애 너 죄야 라고 외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 죄야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성연애는 죄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이켜야 된다. 용서함 받아야 된다. 저번에 한국에서 퀴어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가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죠. 우리나라에서만 6년째 지금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학로에서 했는데 이번만큼 올해만큼은 서울광장에서 한복판에 서울의 중심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하지 말라는 데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말한다 해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근데 반대쪽에서는 이제 개신교 단체에서 자 목사들 성도들 막 집회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냐면 난타로 시작해. 난타. 난타 아주 유명한 어떤 그 뮤지컬 공연이잖아요. 그걸로 해가면서 시작하면서 막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불족하게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동성연애한 사람 불족하나요? 불족하나요? 가요 안 가요? 가. 자, 그럼 동성연애 안 하면 불족 안 가나요? 그러면요. 동성연애 하면은 심판받는 거 당연해요. 자, 동성연애만 불족 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은 피켓을 두고 동성연애면 불족 간다라고 써 있어요. 나 그거 보고 놔두고 가지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복음이 저런 복음이 되었을까? 그들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걸 외쳐야지. 동성연애는 불지옥가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붙들고 동성연애를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감동 먹어요? 그거 보고 세상 사람 뭘 한자요? 웃기네 그래요. 어느 성경에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런 적이 어디 있냐고요. 물론 우리가 내 자녀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본질을 무시한 채 하는 어떤 행위죠. 그 동성연애 한 거 데모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도덕주의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도덕이 위배가 된다. 이건 질서에 위배된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그래서 교인들도 거기 동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동참하고 싶으면은 교인으로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의 이론으로서 동참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라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는 위배된다고 봐요. 물론 교회에서는 반대해야죠. 그것을 반대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세상 밖으로 나가서 군중들 앞에서 대거의 힘을 이용해서 다시는 너희를 찍지 않을 거다. 박원순이죠. 너는 우리가 다음 선거에 나오면 너를 찍지 않을 거다라고 협박해서 안 된다는 거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말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을 과시해서 이번엔 저지했다고 쳐요. 다음에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뭘 요구하는가, 어떻게 요구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지 나는 그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반대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도 반대해요. 정말 두 손 들고 반대해요.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한 영국에 있었던 어떤 교수인지 선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와서 강의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국에도 이런 이 동성연애법이 통과됐을 때 영국 교회는 잠잠했대요. 소극적으로 활동했대요. 안 돼 하면 안 돼 이 정도 했대요. 결국은 영국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돼가지고 차별법이 합법화 돼가지고 동성연애를 제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 왜 그때 영국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막 그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맞아. 그럼 우리는 거기서 침묵하지 말자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영국에서 동성연애를 막 피켓 들고 반대했다고 쳐요. 언제까지 그게 무산될 것 같아요? 기간만 좀 지체될 뿐이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치가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걸 반드시 통과시켜요.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라면은 1, 2년은 지체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왜요? 갈수록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의 힘이 이제 동성연애 아닌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인들은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투표 점수가 갖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를 찬성한 사람들이 10대, 20대에는 약 30%, 40%가 된대요. 30, 40%가 긍정적인 마인드래요.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왜 그럴까요? 일단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역전될 거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관계는 비정상적인 걸로 전락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젠 죄였던 것이 죄가 아니게 되고 죄가 아닌 것이 죄였단 말이에요. 이건 시간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치 영국의 교회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동성연애 남녀 차별법이 통과됐다라고 말할까 그럴싸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나가서 데모를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명목상 집회죠. 하지만 외경상 데모예요. 데모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가서 집회하면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는 것은 응답시켜 줄 거고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 종말의 징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법론적인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 해서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기어 축제하는 걸 보고 동영상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한편에서는 목사 둘, 외국인 목사, 성공의 신부, 캐톨릭 신부 네 명의 자칭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단체에서 동성연애를 축복한다고 기어 축제에 앞장을 섰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웃기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웠다는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삶과 행동이 다르는 거예요. 믿음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군요. 하지만 주님, 이 일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서 함께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다른 방법, 성경이 아닌 방법을 선택하냐는 거죠. 자, 약간 말이 빗나간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날이 임할수록 우리의 상속받을 날이 가까워졌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서요, 우리가 정말 성장한 믿음으로 여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본질이 퇴색되었는가? 내 포커스가 예수로부터 떠났는가? 다시 말해서 상속받은 자의 어떤 자격이 내게서 박탈당했는가? 그것은
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알아요. 안다니까요. 양심에 하인맞지 않는 이상 아는 거예요. 하지만 양심에 하인맞은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자기가 박탈당했는지도.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에 하인맞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심각한 범죄여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양심에 하인맞았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직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그분의 오실 때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서 있냐, 서 있지 않냐 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상황에서 율법 아래 들어가서 계속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다. 그들이 그 나라의 유업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우리는 돌이키고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는 거룩한 삶이라고도 얘기하죠. 성결한 삶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응? 피곤해서 아멘 아멘 하지만 그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받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나는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박원근이라는 본질적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골골해서 날마다 생활전에 뛰면서 망치 들고 있지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돌아봐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봐요. 주님, 내가 이 유업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유대계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유대계식 율법제로요. 이교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교도의 풍습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돌아가면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시는 걸. 자기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 태어났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줄 때는 이 세상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지만, 비록 내가 망치 들고 있지만, 비록 내가 못 받고 있지만, 바닥을 쓰면서 먼지를 쓸고 있지만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뿐인가요? 나뿐인가요? 죄의 나타나심을 삼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카운트다운이에요. 카운트다운. 정말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상속받은 자로서, 상속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속받은 자로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나도 빨리 망치를 놓고 싶어요. 망치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한 달 내야 될 집세를 걱정해야 되고, 한 달 메꿔야 되는 카드값을 메꿔야 돼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며 그분만이 참 하나님 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자신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주실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믿으라고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성결한 믿음을 가진 자는, 구별된 자는,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 다시 나라 상속 유업으로 우리에게 줘요? 예수님께서 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으로 줘요? 예수님께서 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았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본질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상속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으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목이 타자라 외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상속 유업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강도처럼 강탈당했대요. 개혁개혁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래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은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그분에게 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내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될 그분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전진합시다. 조금만 더 함께 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조금만 더 함께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성경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십시다. 그들이 배울지 따를지 안 따를지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